8월 15일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나라에 해방을 준 그런 좋은 날입니다. 이날 일본이 미국에 항복을 했기 때문에 일본이 점령하던 나라들이 생각지도 않는 그런 광복, 그런 해방을 맞이하게 된 거죠. 우리나라를 포함한 또 아시아의 많은 나라들이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이토록 노력했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했는지 아냐,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가 이 광복, 해방을 맞이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각각의 나라가 독립운동을 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해방을 얻었냐?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이 해방을 얻게 됐습니까? 일본이 미국에 패망했기 때문에 어부지리로 우리가 광복을 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 물론 많은 노력들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광복을 얻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 모든 것들 배후에는 역시 하나님이 도우셨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광복을, 해방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광복을, 이 해방을 우리가 맞이했지만 사실은 준비 없이 맞이했잖아요. 이 정도 되면 우리가 광복할 것이다, 우리가 독립할 것이다,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이런 준비를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런 준비를 하고 이 날을 맞이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일제강점기 동안 완전히 우리나라가 끝나는 줄 알고 그래서 친일파가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이 나라는 끝났으니까 일본에 잘 협조해야지 잘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다는 분도 많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를 말하겠어요? 광복에 대해서 전혀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갑자기 우리가 해방을 맞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해방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아무런 준비하지 않고 있다가 갑자기 이 해방을 맞이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준비 없이 맞이하니까 이게 어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준비 없이 사업해 보세요. 준비 없이 무슨 일을 해보세요. 준비 없이 어떤 일, 준비 없이 여행하더라도 이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행을 하더라도, 사업을 하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잘 준비를 하고 그 준비가 잘 돼야만 내가 준비한 것들이 잘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해방이라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런 준비 없이 이 해방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어떻게 돼요? 무정부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일본의 강점기 동안 일본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 일본이 패망하고 물러가니까 어떻게 해요? 자유는 얻었지만 이 자유를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 또 공산주의 계속해서 싸움이 일어나고 그렇잖아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뭘 맞게 돼요? 6.25 전쟁을 맞이하게 됐잖아요. 결국 준비 없이 해방을 맞다 보니까 혼란기에 빠져들어가고 그 혼란기가 더 깊어지니까 결국 뭐예요? 6.25 전쟁이라는 더 큰 아픔을, 더 큰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 하잖아요. 노예 생활 하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해방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죠. 광야 생활이 힘들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야,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들어지면 차라리 일제강점기 때가 더 낫다, 일본의 지배를 받을 때 그때가 더 좋았다, 종종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참 어처구니 없죠. 조금 힘들다고, 조금 어렵다고 옛날로 일제강점기로 돌아가고 애굽의 노예 생활로 돌아가자,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한데, 그 아픔이 얼마나
치욕스러운데,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왜?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저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예수 안 믿을 땐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예수 믿고 나니까 뭐 제재거리가 많아요. 불편한 게 많아요. 야,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대로 돌아가자. 혹시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편했지. 예수 믿으니까 더 불편해. 육체가 좀 편하자고 우리의 영혼이 죽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또 친일파들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들이, 또 신앙생활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에 좀 힘들다고 옛날로 돌아가자, 이것보다 어리석은 생각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다시 일제강점기로 돌아간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정말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그죠? 우리 언어도 잃어버리고, 우리 노래도 잃어버리고, 우리 말도 잃어버리고, 우리 글도 잃어버리고, 얼마나 비참해요. 그죠? 준비 없이 광복을 맞이했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오는데 수많은 시간이 필요했잖아요. 민주주의 국가로 세워지는데 얼마나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역사적인 교훈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해방은 거저 얻었지만 자유는 배우고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은 공짜로 받았지만 신자답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짜로 미국에 일본이 패망하는 바람에 해방을 얻었지만 그래서 얻은 이 자유를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가, 이거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훈련 없이 준비 없이 자유를 맞이하니까 더 커다란 문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삶 속에서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그때들을 늘 기억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했다, 나를 기억하라, 내 은혜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년 유월절 절기를 지키잖아요. 이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는가? 우리의 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그런 거죠. 안식일을 지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그래서 절기와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거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의미가 이 절기와 안식일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 그 기본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출발은 바로 해방이에요.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온전히 세워지게 되는 거잖아요.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뭐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주시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모든 장자가 다 죽는 재앙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기를 어떤 집이든지 양의 피로 그 문설주를 바르면은 양의 피가 묻어있는 문설주 그 집은 이 장자의 죽음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말이 생긴 거잖아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를 통해서 심판에서 넘어갔잖아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다시 살아났고 영생을 얻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이 유월절의 의미를 늘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의 그 집의 장자는 사람이나 가축이나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름으로 그 재앙에서 넘어가는, 그 재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신 거잖아요. 누가 노예입니까? 자신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를 지배하는 주인의 의사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노예 아닙니까? 그죠?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애굽의 바로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애굽의 관리들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그죠? 400년 동안 그렇게 종살이 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자유를 얻긴 얻었는데 이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400년 동안 주인이었던 애굽에서 벗어났는데 이제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가져다 준 해방, 이 자유는 오히려 혼란을 가져다 준 거죠. 자유. 이 자유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게 자유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자유도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하고 싶다고 모든 거 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다고 모든 말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고 싶다고 모든 행동을 다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급해도 새치기 하지 않는 거예요. 남들이 줄 다 서 있는데 거기 끼어들어가는 건 아무리 급해도 그거 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유는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어요? 매사에 불평했어요. 덥다고 불평하고, 배고프다고 불평하고, 후추가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고기가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마늘이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목마르다고 불평했잖아요. 오락시설이 없다고 불평했잖아요. 왜 이렇게 광야만 있냐? 광야만 펼쳐진다고 불평했잖아요. 그죠? 더 이상 걷기 힘들다고, 걷는 것 때문에 불평했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40년 동안 불평거리가 가득가득했어요. 입만 열면 불평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어때요? 나도 입만 열면 불평거리가 나오진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해방시켜줬는데, 애굽의 바로의 손에서 건져서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감사하고 그 자유를 만끽하기보다는 여전히 불평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불평하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복, 해방, 자유, 이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집도 줬고, 애굽 사람들이 먹을 것도 줬고, 애굽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가 피곤했지만 그래도 우리를 보호해 줬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감사가 없으니까, 자유가 뭔지를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주셨지만, 야, 모세 네가 뭔데 우리를 좌지우지 하냐? 우리가 왜 네 말을 들어야 되냐?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줬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모세도 거부하고, 모세를 막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며 그들이 괴롭힐 때 꼼짝도 못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던 그들이 모세 앞에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일제 강점기 동안에 아무 말도 못했던 사람들이 자유가 주어지니까 할 말 못할 말 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좋은 점, 이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차라리 예수 안 믿을 때가 더 낫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를 차근차근 가르쳐줘요. 걸음마를 가르쳐주듯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장 낮은 자유부터 가장 최고의 자유가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에서 해방됐지만 그것을 누린다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그죠? 애굽에서 풀려났지만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이거 제대로 배우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유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 비법이 뭐냐, 그 비결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시죠. 그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십계명이에요. 이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지 말아라. 안식일을 지켜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셔서 이들을 훈련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자유인으로 훈련시키는 거예요.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의 으뜸이 되는 민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받는지를 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알려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작은 땅덩어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전 세계에 가장 똑똑한 사람들,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지금도 인정받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을 그렇게 사용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우리 교회를, 성도들을 이 땅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노예에서 온 세상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만드는 것,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요. 그 기쁨, 그 행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유를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유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것처럼 또한 이 자유는 절제할 줄 아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악을 중단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악을 중단해야 되는데 악을 중단하지 않으면 자유가 아니에요. 다시 죄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시겠다고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자유로운 삶을 살지만 악을 행하지 않는 그 참 자유,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자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참 자유라는 거예요. 복수하지 않고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 자유, 분노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 자유, 그렇죠? 원수가 아파서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원수 갚는 건 너가 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건 내가 할게. 너는 원수 갚는 일 하지 말고 내가 원수 갚을 테니까 너는 자유를 누려, 행복을 누려, 기쁨을 누려,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진 삶을 살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 모범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참 자유의 모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천사들을 다 움직일 수 있어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권한을 악하게 사용하지 않았어요.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괴롭히고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의 사역을 방해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들을 처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겼어요. 이런 배은망덕한 놈, 그렇게 욕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기를 못 박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니, 지금 악을 행하는데, 자기를 죽이는데 그들을 향해서 저들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저들이 하는 일,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저주할 수 있지만, 멸망시킬 수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를 그런 쪽에 사용하지 않았어요. 용서하시는, 긍휼하시는 그런 자유를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거예요. 그죠? 그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지옥문을 깨뜨리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죽음도 사망 권세도 깨뜨리시고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제 이 땅에서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승천하셔서 영원한 존재가 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너희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너희도 죽음을 깨뜨리고, 너희도 지옥을 깨뜨리고, 너희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것이다. 너희가 나처럼 이 땅에서 참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초대하시죠.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총칼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말씀했어요. 진리신 하나님, 진리신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참된 진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우리는 참된 진리를 경험하게 되고 참된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모든 권능이 우리 속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제자들을 훈련시켰잖아요. 누가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제자가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다른 것 없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 것을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필요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초점을 예수님에게 맞추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고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그 말을 내 마음속에 두어서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에 우리의 모든 삶을 두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은 예수님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확신반 기억하십니까? 확신반 교육할 때 제가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신앙이란 뭐냐? 신앙이란 뭡니까? 기억나세요? 신앙은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거다. 신앙이 뭐예요? 신앙은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에요. 생명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이 진리시고 이 진리가 우리의 생명이에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의 친구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새롭게 했다. 내가 너를 돕는다. 너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주겠다. 이 주님의 말을 믿고 그 주님의 말을 붙잡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말을 우리 마음에 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죄를 품는 게 아니에요. 미움을 품는 게 아니에요. 억울함을 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억울해요.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상처를 받았어요. 그러나 억울함을 품지 않았어요. 아픔을 품지 않았어요. 상처를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를 품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힘든 삶을 사셨지만 누구보다도 참 자유롭게, 참 자유인으로 삶을 살아가셨어요. 이 자유는 의식의 의식, 몸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를 말한다는 거예요. 의식의 표현이 우리의 몸과 상황에 그대로 나타나는 거죠. 의식의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리도 자유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정신과 의사인 데이비 호킨스 박사가 의식의 밝기를 측정했어요. 그가 쓴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나라 2011년도에 번역됐는데 의식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이 책에 보면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의식을 측정하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고 도표를 설명했는데 그 도표를 보면 이래요.
이 도표가 글씨가 좀 작지만 반으로 이렇게 나눴잖아요. 사선이죠. 아래쪽은 낮은 자유, 불완전한 거예요. 그리고 과반수 위에는 높은 의식들,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들. 여기 보면 제일 낮은 도표의 제일 마지막에 보면, 제일 아래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의식의 밝기를 측정했는데 수치심 26수, 죄의식 30, 무기력 50, 슬픔 75, 두려움 100, 욕망 125, 분노 150, 자존심 175, 용기 200. 그런데 용기 200,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요. 그죠? 여기서부터 이전의 어둠, 이전의 잘못된 그런 것에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용기가 바로 긍정적인 단계의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위에 보면 중용 250, 자발성 310, 포용 350, 이성 400, 사랑 500, 기쁨 540, 평안 600, 깨달음, 이건 사람의 수준에 따라서 700에서 1000까지. 이런 모습이 있을 때 사람들의 의식의 밝기가 이렇게 다르다는 것을 정신과 의사가 이걸 연구해서 발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도표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제일 밑에 도표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낮은 수치심이에요. 도표를 한번 다시 보세요. 제일 위에가 700에서 1000룩스가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20에서 1000까지는 50배 차이가 나요. 50배. 그런데 이것은 그냥 50배가 아니에요. 50의 제곱이에요. 빛은 거리에 비례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측정되지 않은 진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을 때 사람에 따라서 700에서 1000룩스, 가장 밝은 의식을 표현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1000룩스가 아니에요. 10,000룩스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의식의 밝기가 밝아지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이 데이비드 호킨스 박사가 연구를 통해서 책으로 만들어낸 거예요. 수치심, 죄의식은 우리를 최악의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무기력감, 슬픔, 그런 마음들은 우리를 어둡게 만들어요. 여러분 주변에도 보세요. 어두운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밝은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밝은 사람이 있어요? 빛도 밝은 형광등이 있고 어두운 형광등 있잖아요. 룩스에 따라서 다 다르잖아요. 사람도 다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좋아할까요? 어두운 사람 좋아할까요? 어두운 사람 싫어요. 어두운 사람도 어두운 사람 싫어요. 우리가 밝은 사람이, 우리가 밝은 사람이 되는 것은 뭐냐? 다른 것 없어요. 진리이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속에 들어올 때 우리가 밝아지는 거예요. 진리가 내 속에서 나를 지배할 때 진리이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길을 걸어가고, 자유신 그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자유를 누린 사람, 이 최고의 밝기를 가진 사람들은 세상을 밝게 하는 거예요.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밝은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 인생을 무엇보다도, 저 등보다도 더 밝은 룩스로 밝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잖아요.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내가 너희 안에 있었기 때문에 너희 속에 있는 이 빛을 많은 사람에게 비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참된 진리에 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훈련할 때 우리의 삶은 점점 밝아질 거예요. 점점 더 밝아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드러내도록 밝은 그런 존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참된 용기를 내게 되고, 참된 자유함을 누리게 되고, 우리 안에 참된 기쁨도 소유하게 되고, 참된 평안도 누리게 될 거예요.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진리신 주님, 빛이신 주님,
그 주님에게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를 받아들이면 그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빛이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빛을 끄집어서 세상을 향해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름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준비 없이 구원받았잖아요.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는 것도 준비 없이 해방을 맞이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잘 훈련하느냐에 따라서 이 자유를, 그렇잖아요. 일제강점 치하 속에서 그 아픔, 우리가 얻은 어떤 해방인데, 어떤 기쁨인데, 어떤 독립인데, 이것을 다시 돌려줘서는 안 되잖아요. 이 자유를 어떻게 잘 누릴 수 있을까?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훈련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자유가 얼마나 좋은지를 훈련시키고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는 너희는 가지다.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 내 모든 것들이 너희 것들이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되고, 주님의 평안이 내 평안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자유가 날마다 커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어떤 환경에도 얽매이지 않고, 어떤 문제에도 얽매이지 않고, 그러나 능력을 발휘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요셉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누구보다도 자유인이었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지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위로했잖아요.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주었잖아요. 내 상황이 감옥 안이냐 감옥 바깥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 진리신 예수님이 있느냐, 내가 진리의 말씀에 거하느냐, 그 진리를 붙잡고 사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원매동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악의 종이 되지 말라. 다시는 사단의 노예되지 말라라. 내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고 내 몸을 십자가에 모든 것을 다 박았는데 너희가 다시 종의 멍에를 매면 어떻게 하겠니? 주님의 간절한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통해서 훈련받았을 때 그들이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붙잡고 온전하게 훈련할 때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땅에 들어가고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광복 78주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어떤 나라, 어떤 사람에게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지 않고 그 자유를 제대로 누리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서 자유케 했는데 이 자유를 온전히 시켜서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고 죄로부터 승리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쁨을, 참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